네, 오늘 2023년 9월 27일입니다. 수요예배 오늘은 성화와 유익들이라고 하고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문과 36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만 이제 요절인데 6절 한 절 읽긴 좀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35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면서 답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5문입니다. 성화는 무엇인가요?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로 인해 우리는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36문 읽겠습니다. 이 생에서 칭의, 양자, 삼음, 성화와 함께 발생하거나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덕들은 무엇인가요? 이 생에서 칭의, 양자, 삼음, 성화와 함께 발생하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성화와 그에 대한 유익들에 대하여서 나눌 것입니다. 그 유익들 안에 이제 끝까지 견디는 이제 견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칭의와 양자 삼음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칭의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있고 죽은 우리 인생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무죄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누립니다. 그렇게 이제 의롭게 여겨주신 것도 칭의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양자 삼아진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이제 칭의에 대해서 자녀 삼으심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난 주에는 뭘 말씀드렸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 하여서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함이 기쁘고 즐거운가입니다. 우리가 언제 즐거운가, 언제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기쁘고 좋고 예배하고 주를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좋은 것, 그것이죠. 두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였습니다. 어떤 신비한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그랬지요. 성경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 번째였고,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 성도된 그 성도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네 번째였죠. 함께 자녀된 성도를 우리가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주어야 한다 그랬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우리가 끝없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 양자 삼음, 이제 오늘은 성화에 대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지정의를 포함하여서 전 인격에 걸쳐서 새롭게 변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많이 변화됐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한 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삶이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말하던 자가 정직하게 변하고 노를 바라던 자가 온유하게 변하게 되어지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어떤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 수준의 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성화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화의 사역을 하시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로봇이나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생각하면서 쉽게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데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예를 들면요, 이제 출산을 하여서 키워가지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50일, 100일, 밤낮, 낮밤이 바뀌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막내 아이가 50일 때까지는 낮에 자고 밤에 안 자더니 제가 큰 마음 먹고 내가 하민이 보겠노라 하고 마음 먹고 여보 당신은 안방에 가서 편히 주무시구려 하고 제가 본 그날부터 아이가 밤에 잘 자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낮밤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 같고 힘들게 한 돌 지나고 나면 아이가 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의 육아에서 볼 때 그때가 가장 편하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체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버틸 힘만 있으면 그 이제 50일, 100일 돌 전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랍니다. 말이 조금씩 통하지요. 그럼 그때부터 무엇을 해요? 반항을 해요. 그때부터. 싫어, 안 돼를 배우기 시작을 하고 같은 질문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예, 이제 곧 우리 하준이의 모습이 되겠죠. 우리 하준이가 이제 조금만 말만 트이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막 이거 읽어줘 저거 읽어줘 그럴 것입니다. 또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떼를 쓰거나 혹은 바닥에 들어 눕기도 하지요. 철저하게 집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마트를 가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때가 또 전부인 것 같이 아이들과 씨름하기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커서 사춘기가 지나죠. 친구들이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사정을 해야 되고 함께 가자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외갓집에 갈 텐데 같이 가겠니? 갈 수 있겠니? 이렇게 인격적으로 좀 설득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남아서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이득인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이 더 이득인지를 또 설명을 해줘야 하고,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집에 와서는 대화를 안 하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집엔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밖의 일들이 집안까지 이제 들어오는 일들도 생기고, 또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내가 훈계를 해주고 싶지만 그대로 또 용납해 줘야 하는 시기가 오기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크면 이제 저희 큰애만 해도 저보다 손이 지금 벌써부터 손가락이 마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저보다도 더 크겠죠. 저희 세 놈들, 저희 세 아들의 목표는 183입니다. 셋 다 저보다 10cm는 더 커야 합니다. 예. 덩치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 있으면 좋지만 반항도 더 커질 것이고 수준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출산도 힘들지만 양육은 뭐 끝이 없는 마라톤과 같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여러모로 감당할 수 있다면 좋지만 아이들이 커가고 성장할수록 감당하지 못하는 혹은 내가 해주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뭐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거나
혹은 자기들끼리 꼭 해결해야 할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래? 나가서 일을 할래? 후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와 양자 삼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이어서 성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끝없는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곧 반복적인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좋았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또 반복적인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만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전 남은 여생 속에서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무나도 짧은 명제이지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은 쉽게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지적 우리 시점에서는 복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육아와 같이요.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화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정화를 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정화되어져 가는 것, 깨끗해져 가는 것, 그건 소극적인 성화예요. 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것.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서갈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본질에 대하여서 이제 토마스 왓슨은 7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화는 무엇이다고요? 초자연적.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기적. 성화는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오늘 희서가 한 10초, 20초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0초 이상을 서 있어요. 발도 막 뗄라 그래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팔에 힘이 생겨서 기고 서고, 하준이가 분명히 예언키로는 1년 전후에서 분명히 말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 최하준이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밥 1공기 먹던 아이가 2공기 먹고 2공기 먹던 아이가 3공기 먹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화는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입되어지고,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오염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선하고 영적인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성화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영적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성화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화는 뭐라고요? 내면적인 것이다. 주로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다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가식과 가증, 도덕적인 선함과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본질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러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가식과 가증과 도덕적인 것과 구분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성화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으로 일어납니다. 원죄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의 모든 게 타락됐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감성도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하지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발걸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 예배당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죄는 우리의 전체를 타락시킨 것과 같이 성화 또한도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의 포괄적으로 거룩하게 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감성도 우리의 의지도 거룩하게 영적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 성화의 본질은 뭐라고요? 열심과 열정. 열심과 열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불 받았다. 막 뜨겁게. 그게 무엇이냐? 앞뒤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 목사님 좀 건강을 좀 생각하십시오. 건강을 생각하십시오. 뭐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들이 건강을 생각해야지 하고 건강을 생각하다가도 사역을 하려고 딱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열정이 밤낮 가리지 않고 내 몸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 열심을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화의 본질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십니다. 내면적으로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된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 안에 성화의 사역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이 바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천국을, 영화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본질은 아름답다. 그래서 성화의 오해는 뭐냐?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고행이라는 거예요. 고행. 절대로 우리는 고행을 하지 않습니다. 차마 물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음걸음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참아야 요즘 아시안게임에서 몇 년을 기다려서 몇 분을 그 사이에 내가 하는 그 시간 인내하고 막 고행하고 성화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본질은 아름답다. 여섯 번째 성화는 어떻다고요? 지속적이다. 지속적이다. 참으로 성화된 사람은 그 상태에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성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일곱 번째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잘합니다. 아까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크지요. 목도 못 가둔 아이가 목을 가누고요. 뒤집고요. 기고요. 걷고요. 뛰고요. 좀 더 크면 날아다니죠. 막. 제발 좀 걸었으면. 저희 큰 조카가 하도 뛰어댕겨서 누님이 오해를 했대요. 얘가 걷는 걸 모르는 게 아닌가.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그렇게 자라갑니다. 점진적이에요. 식물에 비유하면 처음에 잎사귀를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아침 해와 같이 점점점 밝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라고 믿음도 자랍니다. 그게 바로 점진적이다. 자라간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화를 생각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절제하고 정중하게 하고 젠틀하고 이런 것들로 성화를 판단할 순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런 외적인 거는 우리가 잘 알지만 내면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정직할 수 있고 충분히 절제할 수 있고 정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요, 똑같이 인터뷰를 해보고 말해보면 그들 또한도 거짓을 정말 싫어합니다. 방탕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의 없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싫어합니다. 교회도 싫어하고요. 그게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내면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성화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적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정직하라고 해서 우리는 정직한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 하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막대하지 않고 하대하지 않고 정중하고 젠틀하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내면 안에 그것을 감동시키고 말씀해 주시고 설득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외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미신과 맹신과는 다릅니다.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시켜 준다 그랬죠. 무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 그렇게도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지만 새생명전도 축제를 하면서 무조건 많이 데려오라고, 무조건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같이 마음 쏟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겼던 이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한두 번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한 번 오고 마음 쏟고 함께 관심 가지며 한 번, 두 번 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이제 미신과 맹신과는 무조건 하라는 것과는 우리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선과 구분됩니다. 위선과 가십과 내 신앙 연수를 자랑하며 거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선이죠. 우리는 늘 진실하고 진심으로 거룩을 쫓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정직함도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요 정직하여 진실을 쫓아가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렇게 진실과 진심으로 거룩을 쫓고 내면과 전인으로 우리가 성화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와 칭의의 이제 차이점이 좀 나옵니다. 성화와 칭의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의롭다 칭해주고 죄 없다고 하는 것에 이제 거룩함을 쫓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칭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 성화는 그의 은혜의 영의 성령의 은혜를 불어넣어 그 은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입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거룩감을 쫓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칭의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무죄 판결이라 그랬죠.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성화는 죄가 억제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억제되어지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칭의는 공평하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에 있어서 공평합니다. 모두가 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공평하게 의롭다 여겨져요. 이 생에서 전혀 완전하게 다시는 정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점진적이라 그랬잖아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완성을 향해 각자 개인에 따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이와 같습니다. 정가와 주입이 이렇게 다르고요. 죄에 대하여서 죄책의 제거와 죄가 용서되는 것. 반면 성화는 부패의 제거와 죄의 억제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어디에서? 죄인의 밖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의가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죄인의 내면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칭의는 변화가 되는데 무엇이 변화돼요? 신분이 변화되고요. 성화는 내면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면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칭의는 언제라고요? 단번에. 그러나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 시점에서는 복잡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시점에서는 쉽지만 우리 시점에서는 복잡해요. 신앙생활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자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아이 대하듯이 이 큰아이를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바로 삐뚤어진단 말이죠. 큰아이면 큰아이처럼 대해야 하고 더 큰아이는 더 큰아이처럼 또 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는 그때그때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완성도는 칭의는 완전하게 되고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미완성. 그런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번 회개할 때 이 성화도 완전해지고요. 평생에 걸쳐서가 아니라 단번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이고 평생 미완성입니다. 성화는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의 이 육신이 끊어졌을 때에는 영화로운 단계로 이제 아마 다음이나 다음 주쯤 나올 것 같아요. 종말론이 이제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영화로운 완성으로 되어져 가고요. 성화는 이 땅에서 평생 미완성이고 완성을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공평도는 모든 사람 공평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사람의 참여, 아까 말씀드렸죠. 칭의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참여함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셔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제 성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 달콤한 것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기도 하고요. 혹은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혹은 불을 누리기도 하고 일들이 잘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쓰고 아픈 것도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도록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를 막힘없이 나가도록 만사 형통하도록 계획과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범사가 막힘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나 자신의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하게 행하십니다.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성화를 마치고요. 이어서 36문을 보면요. 그 답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하고 있고요. 거기 효력 있는 부르심은 내면적 부르심이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완벽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칭의와 양자 삼음 그리고 성화까지 지금 했고 마지막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은덕들, 은혜들, benefit. 겨우 했어요. 아까도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하고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benefit, 은덕들, 은혜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36 답을 봤죠? 답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진,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라 칭의, 양자, 성화에서 나오는 우리의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은덕들, 은혜들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복수로 은덕들 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에 여러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평안, 기쁨,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견디는 것. 이 5가지만 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관사 덜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이제 그 토마스 왓슨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순간 앞에서는 어느 정도 누구나 확신을 갖고 있다. 최후의 순간, 마지막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확신은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누구나 그들의 성화의 첫 단계에서부터 확신을 갖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확신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잡히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종종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도 고백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토마스 왁스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확신을 충분히 고백을 하지만 이 생을 살아가면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그 확신이 더디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해 혹은 겸손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임침과 확신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풀어 설명을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확신도 있고 혹은 약간의 의심도 있으면서 우리의 영적 각성을 혹은 겸손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절망 속에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한 이끄심 언제든 이끌 수 있을 수 있다. 내 안에 확신에 따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언제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혹 가지에 열매가 없다 한들 그 뿌리가 죽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확신의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는 굳건히 서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칭의, 양자됨, 성화의 과정 안에 들어와 사람들의 믿음을 증진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유익들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 토마스 왓슨은 확신으로 주실 수도 있고 더디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양심의 화평이에요. 양심의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죄 때문에 항상 불안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평안과 기쁨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함으로 양심이 평안하고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 가진 것, 건강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면 마음이 어떤 날은 평안해요. 혹은 통장에 잔고가 좀 많으면 마음이 좀 평안하고요. 지갑이 좀 두툼하면 나갈 때 좀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주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하고요. 양심의 평안이 그러하고.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비슷하고요.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보존하심이 또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의 평안이 기쁨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은혜가 증가되는 것과 끝까지 견디는 것과 왜 함께 있느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계속해서 은혜다, 은혜다 고백을, 모든 것이 은혜다 고백을 한다는 것이지요.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게 하십니다. 아까 성화에서도 그랬잖아요. 열심과 열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달콤하게도 하지만 채찍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은 그 징계까지도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상황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굳게 인내하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견인이에요.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끌고 가면 뭘 생각해요? 레카차예요. 그래서 견인이 레카차의 견인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굳게 인내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견인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 버틴다. 그래서 견디는 쪽이 인간이라고 성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버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능히 보호하사 마침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견인이란 성도의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 막 내가 견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요. 하나님이 나를 견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요, 이 생에서
우리 이 땅에서 칭의와 양자 삼으심, 성화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해요. 그리고 마음 안에 평안이 오고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증가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증거해요. 그 안에서 끝까지 보존되는 유익, 은덕, 은혜를 입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신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